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하시 기도하셔서 물론 주 앞에 저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 주시며 하나님의 신원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가 아픔도 있지만 힘듦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고쳐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범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신뢰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옵소서. 오늘 감사에 감사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감사하시는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것만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도 죄를 죄인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시간이 계신지는 알지 않으나 성령의 나와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되지 않으시고 그걸 고백하니 신령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쓰며 다시 한번 성령의 미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복을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복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을 주님께 하옵소서. 어려운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말씀을 신뢰하고 경건하여 아버지의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의 힘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감동을 입에 없어도 우리 주님께 다시 나오셨거든요. 많은 금하시는 많은 여신들이고 선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스도 수경신앙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수고로잉 되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20장입니다. 출애굽 2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20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수혜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읽은 말씀처럼 무슨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복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또 그를 훈련하여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는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13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출애굽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모습이 18장까지. 그럼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는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 합니다. 25장부터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훈련시키고 그 훈련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오늘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그런 법을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25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건 성막 예배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켜가고 또 이렇게 유지해가고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2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르비딤 사건 이후에 시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머물게 되고 오게 되고 그 시내 산이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나와서 장막을 치는 요 시점까지가 며칠이 걸렸다? 3개월 걸렸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개월 걸려서 지금 이렇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을 그 장막을 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는 거기 있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그곳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세, 아론, 다른 제사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또 그들은 이 경계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시내산 안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넘으면 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다. 아버지가 손자를 아버지 기호하고 이뻐하고 오냐오냐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수용까지 허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지만 그러나 이 경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다. 뭔가 그 얘기를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도가 있다 이거죠.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계약으로 맺어진 그 계약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이것을 어기게 되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게 될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 아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근데 이건 왜? 그 계약을 지킬 때잖아요. 지켰을 때. 그러나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법,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오늘 십계명이에요. 자, 그럼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냐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 우리의 죄성, 이 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리고 또 이교를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이 십계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건한 삶의 기준을 주셔서 땅을 물려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그러니까 5번째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귀한 행위는 뭐예요? 배려입니다. 자, 이런 십계명을 주시니까 그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얘기했어요. 제가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교리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였음이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백성들은 두렵고 떨었다. 그리고 그 뒤에 22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하지 말라. 조잡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명, 예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그런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의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종착점을 1절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죄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주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 궁극적으로 어디? 아버지에 나가. 우리 궁극적인 종착점은 아버지에 나가. 우리 어디로부터 출발했나? 우린 죄 가운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죠. 근데 한번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냐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해요. 자꾸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럴 때 많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기독교는 독선이다. 아니, 종교가 다 다양하다 보면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는 내 종교를 통해서 그 종착점이 천국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있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고, 결국 가면은 다 만나는 거니까 그냥 자기 것만 열심히 하자 이거죠. 여러분, 또 WCC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그 연장선상 안에서 있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무신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신론,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어떤 건 유실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유실론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 어떤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유실론적 무신론.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도 응답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무언가가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 자식이 범죄하게 될 때 그냥 책망하거나 혹은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제사장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이 엘리 자녀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반대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런 자식, 정말 귀하고 귀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는 거죠. 실제 바쳐지진 않았지만 그 모습, 그 행위까지 한 거죠.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 형들 앞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 감정,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그 복수할 수 있는 자기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런 구속사, 구원 계획, 구속사를 그가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 당신들이 팔았다라고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복수할 수밖에 없죠. 아이 나한테 형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데 가족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그 상처가 얼마나. 근데 그런 것조차도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는 구속사를 위해서 그 자기 감정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부양자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 그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소위 말해서 다신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권면할 때도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저 강 건너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존귀하는 거죠. 내 앞에, 내 눈앞에, 네 눈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시켜서 사실 이곳 시내산까지 이끄신 그런 이유는 오늘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계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아침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를 승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 위해서 불러내서 때는 방해라고 하는 험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면서 아버지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하느라고 곳에 아버지를 이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관계로서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삶 앞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시는 정리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우리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신앙의 기세를 미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신령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인 것을 오늘 영광 신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것에 내가 노력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께 주님 마음을 하고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것처럼 아버지 묻어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이고 아버지 주님 시간마다 손을 들고 시간들 아버지 같은 은혜 안에서 아버지 감사하고 나아가시고 성령님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의 주님을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까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불편함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동기관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평화의 그런 모습으로 역사해 주어서 우리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다 그대로 기도의 표현 다 해야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무들이 아파하고 나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속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마음에 생기지 않는 그런 성도를 있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저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교훈해준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소유하사오니 그들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에 우리 귀한 세잔 선교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후하는 길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서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한 우리 성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앞에 그 여정의 그 여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비록 적은 분이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린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